로마서 15장이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칙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이 가을인데요.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게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입동이거든요. 가을을 좀 즐길만 하다 했더니 금방 겨울이 찾아오는 이 계절에 앞선 가름박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좋다, 그렇게 느낄 만한 시간은 이렇게 참 늘 짧습니다. 영적인 기회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문이 열린 시간으로 알고 그렇게 잘 따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새 생명을 우리가 전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주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려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일일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충주가 내려다 보이는 제천으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갔거든요. 그 위에서 충주를 바라보는데, 이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배를 탔다면 그걸 다 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다만 이제 단풍이 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많았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 관광 명지로 이 충주호가 100등 안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계속 등수에 들게 되는데, 그런 풍경을 이 한눈 안에 다 담고 또 가슴에 담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사정이 생겨서 못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젠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예 바깥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이 가시는 분들 향한 제 마음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과 앞으로 내가 몇 번이나 더 나들이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몸이 이제 쇠약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을 보내면서 또 얼마나 약해지실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소풍에 얼마나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 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만 계속 맴도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때도 예수가 생각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마음에 두기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생각나야 될 텐데 그런 거죠. 내 자녀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내 아내도 생각하게 되고 또 나와 함께 삶을 지나왔던 그러한 이들을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내 생각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못 해본 것들, 그게 이제 아쉬움으로 남아서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참 그게 재밌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늘 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게 이제 깊은 고민이 생겼거든요. 그건 뭐냐면 얼굴은 지금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름이 당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아이들의 이름도요, 막 떠올리려고 막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좀 죄송하죠. 물론 그 이름이야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되고요. 아니면 교적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또 이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불러주면 되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수요일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목요일 새벽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또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하겠다는 주님을 찾겠다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찾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분을 늘 생각하며 살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임하고 함께하는 그런 순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자라고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한 그날 아침 예분 권사님 소천 소식을 제가 받게 되었거든요. 권사님이 마지막 그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하며 마지막 남은 여정을 잘 갈무리하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라 성전에 이제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이후에도 몸이 이제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에서도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한테 와서 축복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마다 권사님은요, 이 생존에 대한 그 집착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강한 애착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에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그랬던 분이시기에 그 임종 예배 때도 참 맑은 상태에서 교우들과 만나게 되었고 또 본인의 말씀은 다시 못하셨지만 우리가 최소한 권사님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은 다 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삶을 잘 마무리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사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방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애정을 갖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아끼는 나의 귀한 형제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도 이렇게 밝혀줍니다. 15절입니다. 어떻게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썼던 거죠. 다시 생각을 하도록, 그리고 다시 기억을 하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이 형제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싶었을까요? 잊지 않도록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무엇을 일깨워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1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의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붙잡도록,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대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사안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었거든요.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것, 구원받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일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말,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르며 꼭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또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부탁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좀 모시고 나들이도 가자, 금들 모시고 가을밤 음악회도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3주 동안만이라도 우리 그분들의 영혼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그런 마음도 의지도 별로 없는데 막 억지로 사람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계속 끌고 가고 있나, 나 혼자 이렇게 앞서서 막 혼자 달려가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일일이 전화하거든요.
애원하고요, 읍소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선물 준다라고 막 광고도 하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도 없고 이렇게 무덤덤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로마 교인들도 그랬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가 탄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까지 썼을까? 그들이 싫어할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편지를 보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이 주께 순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가 한 희생과 수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제 수많은 제사를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그때 제사장은요, 제사를 행하는 주요 주체로서 그 수고와 희생이 말할 수 없이 컸거든요. 말이 제사장 직분이 좋다, 그렇지 실제로 그들이 제사 현장에서 매일 겪었던 일은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놈들 계속 잡는 거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매일 맞게 되는 것이죠. 짐승들이 흘리는 피비린내입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피가 나온다고요. 그럼 매일 맞는 거예요. 피비린내를. 매일 맞게 되는 게 뭡니까? 짐승을 또 불에 태워 이렇게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노린내를 계속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삼겹살 굽는 내산을요, 뭐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매일 맡으면요, 사람 뺑 돌 거예요. 기름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하루 종일 맡고 집으로 올 때는 구토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또 현장 가서 그 냄새 맡고 피비린내 맡고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붙잡혀온 이제 짐승들 있잖아요. 이놈들이 조용히 있겠냐고요. 지가 죽을 줄 알고 여기 왔는데 계속 소리 지를 거라고요. 소도 소리 지르고 양도 소리 지르고 그 소리를요, 이 제사장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확성기 계속 하면 뭐 죽겠다 그러잖아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계속 그 소리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직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만약에 일당요 100만 원씩 주면서 일을 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은요, 절대로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본인이 그 짐승을 잡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사장들은요, 짐승을 죽이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리고 불을 피우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이제 고기들을 얹어 놓는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실상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문둥병자를 위한 속죄제는요, 제사장들이 직접 제물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알겠죠? 왜 그랬을까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다 하는 거예요. 피부병 환자는요. 히스기야 왕 때는요, 제사장들이 직접 짐승을 잡는 그 일을 했고요. 심지어 제사장이 일손이 이제 부족하니까 레위인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올려놓고 또 굽고 다 태우고, 이런 일들이 성경 기록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갈수록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직접 제물을 이제 잡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매일 피를 보고 매일 짐승의 울부짖음을 듣고요, 매일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온갖 오물들과 지저분한 것들과 전투를 치르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때요, 돈 보고 할까요? 일부분 중에 좋은 이제 고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고기 보고 그 일을 할까요? 다른 보상을 바라보고 그 일을 계속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위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 권세는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제사장들에게는요,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고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고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경건의 삶의 걸음을 걷도록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이런 험악한 일들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영혼이, 그것 때문에 파리해진 그런 영혼으로 온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밝은 모습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모든 수고와 희생의 값진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 보는 거. 한 사람이 죄에서 노임받아서 생기가 도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 보는 게 보상인 거예요. 돈 보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이 그 어떤 힘겨움도 감수하고 감당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순종을 위해 산 수고가 땅끝까지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일루리곤요, 아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정확한 지역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로마의 한 지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발칸 반도의 북서쪽이 아닐까, 지도를 보시면 여기쯤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행을 다니듯 이곳저곳으로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쳐간 곳은 굳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미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곳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본인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힘을 썼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랑을 하고자 또 자기의 공로를 치하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근원이신 주님께 순종하도록 기꺼이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수고이든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은혜로 받게 되는 가장 고귀한 복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선물이 주어지고 그 고귀한 복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니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삐랄 뿌리듯이 막 그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비를 내리듯이, 눈을 내리듯이 그냥 구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 용서하시게 될 때 제사장의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그 용서를 선포하시듯 구원의 그 복음도 누군가의 값진 희생과 눈물의 수고를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배달의 과정 속에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쿠팡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 대상자들이 이곳에 오려면요, 그냥 몇 번 이야기한다고 올 수는 없을 겁니다. 오지 않아요. 또 온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까지 그들에게 그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예수의 일꾼의 역할을 하는 이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과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그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즉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들에게 희생과 눈물과 수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놀란 은혜도 주시게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 이 은혜였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목사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신학교 문 두드리고요, 공부하고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치르고 강도사가 되고 그 다음 1년 뒤에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것, 그렇게 자격증 따는 것일까요? 설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긴 하지만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 자격증은요,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딸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대충 목사 자격증 주는데도 꽤 많아요. 굳이 막 어려운 신학교 들어가고 이러지 않더라도요, 대충 하더라도요, 돈만 갖다 주면 목사 자격증 받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되니까 그게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절절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영혼을 어떻게 다루겠냐고요. 몸은 보이는데 영혼은 안 보인다고요. 그 영혼을 어떻게 다루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요, 결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요, 뼈저리게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무조건 싫어, 나는 싫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논리로? 뭘 갖다 주면 그 사람 마음 바꿔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겠냐고요. 다른 사람도 죄를 짓지만 저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도 죄인이면서 죄인에게 회개하라 이 말이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맞는 일이냐고요. 성경 풀어서 설명해 주면 설교가 되는 겁니까?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전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목사 노릇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요, 그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노릇을 못한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목사 노릇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느끼고요. 그리고 절박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젯밤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는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 위해서 교회 오고 새벽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례식 침례하고 또 돌아와서 저녁에는 카페 오름에서 열리게 된 또 작은 음악회 참석하고 나니까 8시 반이 되었어야 이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너무 피곤한데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와서 다시 설교문을 읽어보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목사 노릇 못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게 조금 제가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안 되지. 은혜 아니면 못하지. 은총 내려주지 않으면 이 노릇 절대로 못한다. 제가 잘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잘하고 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할 일이다. 두 번째 은혜는요,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을 현대의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아 예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더니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런 역사를 예수의 일꾼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과 접촉하는 그 현장에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사역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이 반복해서요, 내가, 내게,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자기 자랑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나갔던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더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은 했다, 이 뜻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뜻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서 하는 말입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며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가 받고 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꼭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에게는요, 좋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그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잘 살아내는 이 시대 믿음에 참 귀하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